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다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또한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육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였다. 그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완벽한 자라고 표현하기에는, 또 의롭다고 하기에는 그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같은 그 장면이 그렇게 의로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믿음으로 노아가 살아낸 그 삶이 무엇이었기에 과연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저는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의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그것을 의롭다 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벨, 에녹,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메시지였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여서 어떻게 자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그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에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또 일반론적인 메시지였다면,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말을 그가 완벽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그가 최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나는 그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시작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지역에서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거지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하신 자리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떠나라고 하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장소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 기대하지 않았던 곳, 혹은 그 모습,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아닌 그 이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떠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 떠난다라는 말은 이 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느냐는 그 보는 사람이, 주체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김성민 안수 집사님을, 유근선 집사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 눈물 흘리면서 섭섭하고 또 아쉬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가 오랜 관계 속에서 또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또 두 분이 잘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떠나보낸 이들의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떠나보내지만 그분들은 새로운 삶의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떠나는 자리는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뭐 특별한 곳으로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항상 이 떠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떠난다, 그것은 새로워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을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떠난 것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르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의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기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늘 살아가는 오늘의 이 땅,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생활권, 그것이 같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살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고 내 경험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작으로서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중간에 우리의 주제는 The Way,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길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야망 혹은 나의 꿈, 그 길 위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겠죠. 그것은 이 길의 의미는 결국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내가 이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인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머무를 곳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육신의 길인가 아니면 영의 길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착점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선배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의 첫 발걸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떠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떠나는 이 행위가 있기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입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좋은 생각, 좋은 그 플랜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계획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야 라고 막 계획하고 자기가 막 진행을 시킵니다.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에 대한 먼저 이것이 걸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그러나 그 열심 이전에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교회 안에서 비전의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작동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전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진행하는 방향도 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매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의 정의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비전의 정의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죠. 제가 이해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장면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에 대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다가 아무나 택하시는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뜻을 존중하고 하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늘의 뜻을 갈급해하는 심령 가운데에 당신의 뜻이 나타나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시도 때도 없이 자나깨나 전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뜻,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갖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의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성경에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로서 밭을 갈고 있다가 부르심을 입어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입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르심을 입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방식으로만 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것을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이 좋건 믿음이 없건, 이제 막 예수를 믿었건 아니면 아직은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로 있건 상관없이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늘의 뜻, 창조주의 뜻,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속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창조주께, 천지의 주제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안 되지만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하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부르심을 받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나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예배를 참석해도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곳에 있기는 하지만 예배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찬양을 시작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든. 저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월요일 저녁에 출국하여서 오늘 새벽에 인천에 도착하기까지 금요일까지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금요일 일정이 마치고 LA로 이동해서 LA에서의 마지막 일정 마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김성민 집사님이 금요일 날 출국하는 것을 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안부 인사를 하고, 또 그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안재현 집사님, 또 정준식 집사님, 이런 분들과 통화하고 샌디에고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시에 이곳 수서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LA에 가서 또 귀한 목사님 만나 뵀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때때로 이 서울 중심교회 실시간 예배에 함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토요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공간에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참된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나는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묻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보니까 순종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데라 아버지를 향해서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또 와이프에게 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친척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아브라함은 품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왜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 떠나며 나아간다는 것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역으로 아브라함이 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제 경험을 비춰서 제가 아브라함을 이해해 보자니까 이런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아브라함도 그 마음을 알았겠구나. 뭐냐면, 저는 모르는 것,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내가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걸어오는 길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아브라함에 대입시키면 아브라함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부모는 어땠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운 게 맞는가? 이 사람 믿고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은 계속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꼭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당회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가 가자 그러니까 가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6년이 지나고 7년째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확하게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늦췄다가는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게 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저는 계속 버틸 수 있는데 다 제 마음 같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 길이 옳다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 믿고 나아갈 때 그 믿는 자들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르심은 있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을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부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3세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세대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에 이제 이 코디엠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이 코디엠의 주역들이 될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리실지 지금 함께 우리 김성민 집사님 내외가 예배할 것 같아요. 네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 집사님 내외보다도 다인이하고 태호가 기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의 미래가 기대되죠.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세대들, 자녀 세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꿔가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이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 자녀들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님들 노인 세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꿈, 손자, 손녀에 대한 꿈,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셔야 합니다. 청년들은 예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 세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 것이에요. 3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각 세대의 부르심에 맞는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분명히 알지는 못했는데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모르지만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이가 명확하게 그 일을 아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대단히 중요한 팁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시거나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보여지고 이해합니다. 절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그만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믿음의 분량만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무엇을 아브라함은 보고 갔다는 거예요. 바라고 갔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은 못 봤지만 어떤 특정인은 보고 특정인이 아닌 사람들은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함께 생명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코디엠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길들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완성의 날까지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때로 내 눈에 확인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눈이 열리기 전에 귀가 열려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사탄도 긴장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우리 코디엠 사역에 있어서 이제 막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세워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긴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흔들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흔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한테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목사를 공격하고 당회원들을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길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행위는 여러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난 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갈 때에, 지난주에 제가 허리를 삐끗했다 그랬잖아요. 참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9시간 이상 10시간 가까이 비행을 하고 가야 되는데 허리를 다치고 또 거기 가서 계속 회의하고 계속 뭐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계속 앉아서 하는 일정인데 허리를 다쳐서 계속해서 이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공항에 그 샌디에고 LA 공항에 떨어져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이것을 신경 쓰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다면 오히려 더 악화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몰아가고, 이것이 마귀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마귀 사역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믿은 대로 되리라.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나라 잘 되고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잘 되고, 이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부여잡기에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극심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깨어서 내 생각에 다른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거예요. 찾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삶과 모습과 환경이 다르기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메시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미 선언되었고 선포되었고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전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는 것이고 흩어진 목적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예수의 그 지상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대전제인 것이죠.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 어떤 사람은 경제계에, 어떤 사람은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지역에, 어떤 분은 가정에, 어떤 분은 일터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복음이 되어 생명이 되어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흩어진다는 말은 어딘지 모르게 막 무질서하게 막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흩어진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right place에 있다는 것이죠. 그 right place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 자리, 남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자리를 지키고 그 나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생명이 되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되어 흩어져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우리 코디엠의 식구들,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에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또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함께 살리는 일, 생명이 되어 흩어지는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